교회 오셨으니까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벌써 딱 눈에 띄시죠? 앞에 무엇이 있나요?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 예, 얼마가 들어오느냐, 내가 뭘 샀느냐, 뭐 집을 샀니, 차를 샀니, 옷을 샀니, 명품을 샀니, 이런 것에는 참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뭐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절기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건축하고 모든 교회 CI니까 모든 뭐 이렇게 안내 문구부터 시작해서 했던 바탕색이 뭐냐면 보라색. 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다림이거든. 예.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끊임없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올 거야. 제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사람들이 숱한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조차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약 성경이 시작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셨어.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모두 기다림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기다림, 뭐 학교에 입학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왜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수험생이 생기죠. 저기 이제 앉아 있는데, 네, 수험생이 생기는데 왜 기다리는 거예요? 뭘 왜 기다려? 좋은 대학 가려고 기다리는 거죠. 예, 뭐 어차피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 자면 기다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맨날 자. 그럼 하나도 기다려지지 않는 거지 뭘.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쓰면 없는데 무슨 기다림이 있겠어요? 그 기다림은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기다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목숨까지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내일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뭐 사업이나 연애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기다려야 돼요? 좋은 마음을 먹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근데 이 기다리면은 힘든 기다림이 있어요. 매일같이 싸우는 부부는요, 맞벌이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게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참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경북 수련을 갔는데 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딸만 둘이에요. 큰애가 결혼했는데 이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 뭐 직장 갔다 와서 육아도 다 챙기고 뭐 집안에 뭐 빨래, 설거지, 청소뿐만 아니라 요즘 남자들은 음식도 하더만, 네, 음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얼마나 사위가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위한테 이런 얘기 했대요. 정말 고맙다고 도와줘서. 그런데 저도 이런 사위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위가 뭐라냐면, 어머니 그거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거지. 왜 여자는 일 다 하고 남자는 직장 다닌다고? 아니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함께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와닿다고요. 사는 여러분, 조금 뭘 하면 생색내는 사람 있죠. 내가 도와서 된 거야. 내가 당신 도와준 거야. 저도 반찬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하는 거래잖아요. 함께 하는 거. 예, 뭐 정 안 되면 뭐 사오든지 사 먹든지 하지만 그냥 무조건 다 뭐 삼식이처럼 돼가지고 차려 해야 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림이요 힘들어진다니까요. 힘들어져요. 어떤 삶의 모습을 보든지 간에 정말 기다리는데 진짜 정말 마음 아픈 기다림이 있다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대림제라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 3장 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재림의 날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다 녹아 없어진대요. 다 녹아 없어진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끔찍한 일인지.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하고 사귀고 안 믿는 애들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지. 예수 믿다가 사람한테 삐지고 뭐 교회 상황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뭐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 흔들려야 돼요? 그건 사단에게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두 건강하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암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박민성 권사님 사람 정말 좋아요. 충신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단 권사님이거든요. 제가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사람 정말 좋습니다. 키도 크고 이뻐. 네.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충신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 걸렸어요? 암 걸렸어요. 근데 암이 안타깝게 임파선까지 전이 됐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해서 이번에 아시죠? 항암 치료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 겪는 거 보고 나서 항암은요, 항암 주사를 맞을 때 그 항암 주사 액이요, 항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모두 죽여요? 정상 세포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이 들어가면 혈관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을 녹아서 손과 발에 못 맞기 때문에 심장 가까이 있는 가장 큰 동맥에 주사 바늘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 케모포트라고 해요. 항암 끝날 때까지 꽂아 놓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안 그러면 혈관이 녹아 없어서 죽거든요. 항암 치료도 못 받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과 힘듦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암 진단 받아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다려요? 그런 걸 기다리세요? 그런 걸 기다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걸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종현이가 있지만 종현이가 뭘 기다리겠어요? 제대한 날짜. 벌써 세고 있을 거요? 물론 1년 더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거 세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 지혜도 지금 직장 잡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합격을 해요. 그러면 어떤 날을 기다려요? 출근하는 날. 애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어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합격하는 날. 네.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하지만 반대로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도 와요? 근심과 두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다리는 모든 것은요 다 기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기다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다림은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우리가 기다려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다림이에요? 완벽한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다리는데 상황은 최악입니다. 노아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내가 심판할 거야. 산 꼭대기에다 방주죠. 몇 년 기다렸어요? 120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바라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죄송하지만 완전 미친 짓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걸요, 미쳤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누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기다렸던 그 노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도, 세 아들도, 세 며느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우리도 얘기하지만 뭐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자식이 말을 들어요? 뭐 엄마가 얘기한다고 자녀가 말을 들어요? 말 안 듣지. 잔소리만 여기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가나안 땅에 가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죠? 일찍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40살에 했어요. 40살에.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습니다. 이게 참 마음과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뭐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보여주긴 뭘 보여줘요. 그리고 이 후대가 애굽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400년 만에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 3장 8절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 날을 세고 연을 세고 자꾸 이러잖아요. 몇 주년이다, 뭐 몇 년이 되었다, 자꾸 이러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기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박해를 받아, 내가 지금 죽음을 고문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 왜? 어차피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2025년 11월 30일이에요. 내일 이제 12월 1일 월삭 새벽교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을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심판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만히 있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자꾸 그 말하면 싸워요? 그래도 가만두면 안 돼요. 그 끔찍한 일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를 낳아 자녀 키워보면 참 답답할 때 많아요. 말 안 듣지, 힘들지, 어긋나지, 반대로 가지, 막 화도 내고 막 눈물도 흘리고 뭐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쳐요? 내치지 못해요? 내치지 못하지. 자녀를 어떻게 내쳐요? 왜? 자녀는 우리 미래거든. 우리 죽으면 자녀가 우리를 대신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요 결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마음을 다시 이해하는 기간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알아요. 살아있을 땐 절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기다리셔요? 뭐 하나님 단순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죠. 그런데 다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냐? 아닙니다. 금값이요, 천정부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문에 봤더니 금 시세는 밤 10시에서 12시에 정하더만 보니까. 어제 밤 시세 소매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 한 돈에 88만 9,700원입니다. 예. 천정부지입니다 지금. 이러다 100만 원 뚫겠어요. 예. 이렇게 하니까 다들 뭐라 해요? 괜히 팔았네. 예. 다 그러잖아요. 저는 모든 금 다 성전 건축하는데 바쳤어요. 2번 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 예화를 정말 많이 썼어요. 한 남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참 많이 들었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3가지의 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너무 알죠? 그게 뭐예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입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알아? 그때 아내가 유명한 답장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현금, 지금, 입금.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기다리죠? 똑같지 뭐 현금. 그리고 뭐예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언제 될지 모르는 헌당? 하나님! 언제 주세요? 현금을 지금 바로 간악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이죠. Hope in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망이. 옆 사람 바라보세요. 희망이 생기세요? 절망이 생기세요? 희망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대림절은요, 오심을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등산할 때 늘 느끼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느끼는 게 뭐예요? 올라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만 가면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조금만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어떤 산은 몇 시간을 가도 안 돼? 몇 시간을 가도. 네. 그런데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딱 정상을 찍었어. 우리가 내려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3시간 10분 남았으니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기가 조금 힘든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뭘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뭘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죠. 넌 누굴 닮아서 그따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제발 믿음에서 어긋나가는 길은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길은 어떤 길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못 기다려요? 계산기 돌려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계산기 돌리니까. 사실 저도 계산기 돌리지 않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안 돌려? 9일만 되면 딱 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돌려요? 그런데 그거 자꾸 돌리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나가는 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으면요, 없어도 행복하고, 그렇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요즘은 그런 거 못 느끼지. 안 먹어도 배부른 거네. 이게 누구랑 함께 있냐, 그러니까 믿음을 하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함께 있으면 위로하고, 함께 있으면 격려하고, 함께 있으면 칭찬하고. 제가 그래서 헌당 기도문에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만 있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손에 쟁기를 잡고 네가 반농사라니? 그러면 뭘 보지 마요? 뒤돌지 말고 앞만 보는 거야. 뭐 상황이 돌짝밭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뭐 내가 언제 다 개간해요. 내가 언제까지 땀 흘려야 되는 쟤네는 노는데요. 그런 거 너만 너한테 맡겨진 일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누가 봐준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 뭐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말도 못하게 고난 당해요, 박해 당해. 그런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뭘 바라보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전 요새 느껴요. 정말 압도적으로 크게 보여야 믿음 잃지 않습니다. 이 땅이 더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자리가 커 보인다? 그럼 믿음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압도적으로 크게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좀 살아보니까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딱 두 종류 사람만 남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려워요. 안 어렵다는 말을 제가 태어나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호황이에요, 잘 됐어요, 이런 말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하여튼 어려워.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 그런데 이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앞을 내다보면서 한숨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이. 그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뭐가 달라요? 이 어려움을 보고 내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을 보고 한숨 짓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런데 정말 어려워. 힘이 들어. 그런데 그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세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대림절은요,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 저 대형 추리에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너희 다 지옥 가. 이러면 안 오셨어요. 뭐하러 오셔요? 그냥 끝내면 되는데. 우리를 어디 가게 만드신다고요? 천국에 가게 만드신다고. 그러면 서로 우리 천국 갈 거예요. 그 천국 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좋게 얘기해야죠. 좋게 얘기해야죠. 천국 갈 사람이에요. 예? 좋게 얘기해야죠.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미소 짓는 인생. 지금 힘이 들고 지금 어렵고 앞을 내다봐도 뭔가 보이지 않아. 그래도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간합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